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미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난 주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릿속에 살아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의 복잡했던 것들, 어려웠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찾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저희들과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릴 때에도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교도문 제12번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산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하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가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합시다. 나
영원히 변치 않는 줄다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먼저 떠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신 남사모님 어머니 주모 권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이는 영혼을 거두셨으니 아버지 품에 편히 안겨서 안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하시가고 있음을 또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떠난 부모님 생각하며 슬퍼하고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여러 친척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 가지 마음을 이끈 혼란 속에 혼란스럽고 또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더 많은 피해 없이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모두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학생 성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에게 동일한 은혜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또한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건강으로도 보호하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일하게 하시고 가정을 돌보게 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 줄로 알고 이 시간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오늘 헌물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시되 손으로 하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먹는 그 분복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날마다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즐기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은 여전히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감기로 또 못 온다고 연락받은 정준원 형제 또 사무엘 가족 외에도 빨리 회복의 복이 있길 바라고요. 김용호 목사님도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그래서 속히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이유들을 기억하며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청년 두 사람이 또 학교로 복귀하고 더럼에서 우리 예배 드려서 좋아요. 수년 형제랑 희주자매가 이번 주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희주자매는 이제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한 주간 또 필드웍이 있어서 지브랄타 해협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지브랄타라고 그랬죠? 그쪽에 가서 또 필드웍을 일주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바로 한국에 다시 또 가서 공부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로는 오늘 얼굴 보고 또 오랫동안 못 볼 것 같고요. 청년부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지만 우리 자매가 지금 한국에 가면 또 회계사 공부 CPA 준비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희주자매 CPA 이렇게 하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아까 약속했어요. 합격하고 다음에 또 더럼에 또 보러 올게요. 그랬으니까요. 빨리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수년 형제도 그동안 몇 주 한국 다녀왔고 한국 가서 이렇게 건강 검진하는 것도 이상 없습니다 하는 말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남은 또 마지막 학년이라 남은 학년 여기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 회장인데 또 우리 회기부 그동안 총무 혼자서 외롭게 일했는데 이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청년부 달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재직회를 지난주에 모이려 했다가 지난주에 우리 우크라이나 국기 행사가 길어져서 못했어요. 오늘 예배 후에 신교 후에 마치고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지난주일에 우크라이나 그 어려움을 위해서 헌금도 여러분 해주셨고요. 또 신교 시간에 음식 판매를 통해서도 기금을 마련했어요. 물질로 협력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자세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합계는 같네요. 합계는 655파운드를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헌금하고 기금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360파운드는 여러분들 헌금으로 예배 때 드려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 판매하면서 245파운드가 또 이렇게 판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게 50파운드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합해서 655파운드입니다. 재직회에서 이따 모이면 이 금액을 이대로 보낼 건지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더 예비비로 있던 걸 더해서 보낼까 결정할까 합니다. 비록 뭐 작은 금액이 될 수 있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쓰일 때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어디로 우리가 이 기금을 전달할 건지 그 기관에 대해서도 재직회에서 운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사랑으로 힘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어요. 부활절 앞두고 학습, 세례 또는 입교문답에 응하실 교우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했어요. 준비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한 우리 대상은 교육에 준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 교회 단톡방으로도 알렸습니다만 지난 3월 17일에 저에게는 장모님이 되시고 남진옥 사모의 친정 모친 고전정호 권사님이 93세이기로 장수하셨어요. 93세면은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래도 아쉬운 건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셨고요. 그리고 입관 예배는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지금 장례식장도 복잡하고 안치실도 복잡하고 화장실도 다 화장장도 복잡하고 모든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발인하고 출반하고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화요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로해 주신 성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또 다음 주 27일 아침부터는 서머타임 시작되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 그 모바일 폰이 알아서 자동으로 시간 바꿔주겠지만 혹시 시계를 손으로 돌려야 될 분들은 집안 시계들은 다 바꿔놓으시고 예배당 나오시는 일에 주일 예배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도 부탁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뒤에 우리 새로 오신 손님들 여러분들 환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 슬픔 가운데 있든지 또는 어려움에 있든지 즐거움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Would you say hello to my audience? Can you? I'm Roshni, and he's my husband Jordan. We're just new to UK. I'm working as a staff nurse in a driving hospital. We thank you and we welcome you and join us this morning. We'll pray for you.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박수로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 어려움 당한 자들과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예배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슬픔을 당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감사가 필요한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일들 만들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몸도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이웃들도 있습니다.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같이 나와 있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좋은 것들로 더 사랑으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어린 주일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 어려운 시절에 또 유혹이 많고 또 세상이 혼란할 때에 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같이 이동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을 줄 알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과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해서 하였다가 그 후에는 주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이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나 너희는 이것을 모두 끝내 미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깨우치심을 따라 힘을 얻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에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르치심과 또는
여러 가지 행동, 몸으로 보여주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찾아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방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크린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밑에 NIV 성경 영문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혹시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다가 혹시 우리 한글로 된 성경과 NIV, 우리는 지금 현재 NIV 번역을 따르고 있는데요. NIV 번역과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성경이 왜 서로 다를까 궁금하신 분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 전에 옛날에 이 본문을 읽으시다가 왜 서로 번역들 간에 해석의 차이, 번역의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던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첫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으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못 갑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묻자 대답하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은 정반대로 나와요. 첫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갔고,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첫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NIV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이렇게 같은 순서로 돼 있어요, NIV랑.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 중에서도 표준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영어 성경과 같은 순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버전은 지금 이렇게 또 달리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이 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각 나라의,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의 언어, 한글의 언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읽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인데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원래 성경 원본, 히브리 서면, 히브리 구약 성경이면 히브리어 원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면 헬라어 원본이라는 말은 최초에 쓰여졌던 본래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본을 보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원본을 손으로 필사한 사본을 보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본을 필사했던 사람들 중에 간혹 워낙 많은 사람들이 베껴서 썼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의 이 필사가 순서가 착각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가 점을 하나 찍고 안 찍고 차이로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본들을 우리 또 한글로 또는 영어로 또는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아들 작은아들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성경 원본의 의미가 무시되었거나 아니면은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 거죠. 오늘의 본문도 번역의 차이 때문에 본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려던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첫째와 둘째 아들의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냐 둘째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뉘우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라는 이런 대답하는 점에서는 모든 사본들과 번역된 모든 번역본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맏아들, 둘째 아들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맏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고 둘째를 구원받은 이방인이라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죠. 이 비유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잃어버린 영혼 이방인이고 집에 있던 큰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아들은 이스라엘, 둘째 아들은 돌아온 이방인,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순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처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또는 두 번째 아들처럼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예 아버지 했지만 결국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세례 요한의 복음, 회개의 복음과 세례를 거절한 사람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하고 아니오로 행동했던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나 창기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등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뜨거운 영접을 받으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그날에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성전을 어지럽히는 더럽히는 장사치들 다 내쫓으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특별한 행동,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마음이 분이 난, 화가 난 성전 두목들과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줬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를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요. 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자기들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했던 그러한 행동들, 종교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수 당신은, 나사렛 예수 당신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예수님을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몰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토론을 벌일 때에 누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대답하지 못하도록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 사람, 대답 못한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어렵게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면 그 대답한 사람의 명예가 올라가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대답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의도에서 사람들이 있는 그 대중 앞에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자주자주 던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즉시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만일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 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단체로 몰려와서 질문 공세를 펼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입장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끼리 의견을 제출하고 서로 토론을 해봤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반격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라 대답하면 요한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하늘의 권세로부터 오신 분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 했던 그들이 도리어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그의 가진 권세는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사장들,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잘못 대답을 하면 거기 모인 군중들한테 몰매를 맞게 됩니다. 지금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장로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하나님보다도 그리고 선포된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했던 비겁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게 된 그들은 결국은 뭐라고 대답했지요?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즉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정말 그들이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도 아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대신에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다. 둘째 아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니 그 아들이 실소이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예수님의 비유 복음을 말씀할 때 유대인의 그 옛날 2000년 전 그 시대의 유대 사회 풍습을 이해하면 성경 이해가 더 쉽다고 그랬죠. 오늘도 하나를 우리가 또 힌트를 넣습니다. 옛날 유대인 사회에는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그 시족들이 모인 동네가 있어요. 집성촌이 있지 않습니까? 윤씨들이면 윤씨들이 모인 곳, 김씨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것처럼 옛날 유대 사회는 일가 친척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이유를 알겠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파 중심으로 많이 살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살고 함께 일하며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오늘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의논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대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가정의 어른인 혹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명예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일단은 누군가로부터 명을 받았을 때 또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일단 보는 앞에서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 했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예라고 대답해야 말을 꺼낸 부탁을 한 상대방의 명예도 존중해주고 예라고 대답한 나의 이미지도 좋게 보이게 해서 쌍방간에 상대방의 서로 명예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상당히 그 체면을 중시하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해야 할 자리에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체면 치레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의를 참 잘 갖추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 하는 것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엄격하게 말하면 진실하지 못한 행동인 겁니다. 유대 사회의 이러한 문화적 관습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는 마다들은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일단은 예 하고 대답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하고 포도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예를 중시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준 마다들의 입장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너그럽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 문화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싫어요, 나 오늘 못 들어가요 라고 했던 아들은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린 불효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면전에서 불순종한 아들은 물론이고 아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라고 질문하시므로 그 유대 사회에 가득 차 있는 고정관념, 일반화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조금 전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물으실 때에는 모르겠다 애매하게 대답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자 너희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질문하시자 이번에는 대뜸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잘 한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참 묘한 힘을 가집니다.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면 오물쭈물하고 대답을 잘 못하지만 비유를 통해서 질문해보면 대답을 잘합니다. 버릇없이 아니요 대답하여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아들이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들도 나중 결과를 보면 뭐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요 라고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비유풀이 하면 누가 떠든 여러분 생각납니까? 영국에 계셔서 감각이 오지 않아 잘 모를까요? 비유풀이의 대가가 있어요. 한국에 이름이 유명한 이만희 신천지 하면 알겠습니까? 이제서 끄떡끄떡 나갔어요. 예, 신천지의 그 수장인 목사라고도 절대 할 수도 없고 무슨 뭐 저기 예언자라고도 할 수 없고 어쨌든 신천지의 이만희는 모든 우리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엉터리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짜 선생이에요. 가짜 선생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기 쉽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에 담긴 뜻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만 이해하고 뒤돌아서면 아니요 라고 행동하는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처음에는 아니요 했지만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돌아온 세리와 창기들은 이러한 죄인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지만 너희가 요한의 세례와 가르침을 끝까지 믿지 않았으며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시며 완악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대인을 대신해서 이방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나눠주게 하셨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유대인들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세리와 창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감히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함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고 대답함으로 졸지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그들의 명예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책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비록 늦었지만 깨닫고 돌아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의 바로 뒤에 이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 33절부터 43절을 보면요, 거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는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알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속으로만 씩씩거렸어요. 자신들의 명예는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늘아버지의 명예는 생각하지도 않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해놓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던 불순종한 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를 봅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번 주일부터는 믿음 생활 잘해야지 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고 예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나다가 주일 하루는 반짝했는데 이전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앞에서 예하고 실제로는 아니요가 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아멘하고 깨달은 말씀, 큐티 나눔 시간에 고백했던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응답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에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힘쓰겠다고 서약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때 했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잊고 지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명예를 위해 예라고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핑계로 점차 무시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일단은 아니요 해놓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체면도 세워드리고 나도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답하기 자신 없으면 일단 아니요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위험하고 큰일 날 나의 오만과 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아니요 얘를 막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싫습니다 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던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겪어야 했을 힘든 과정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잠깐만 저희 얘기를 합니다. 장모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우리 처가 식구들의 단톡방, 저는 거기 안 껴줘서 못 들어갔는데요. 그 단톡방에 형제 자매들의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 하면서 감탄사를 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몇째 처남이라고는 안 할게요. 처남이 넷이 있는데 자존심 세워줘야 되니까 한 처남이 나 얼마 전 몇 주 전부터 교회 등록했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처남이 어려서는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주일학교 다니고 다 했던 처남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관계 때문에 상처가 돼서 어린 마음에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까지 떠났는데 가족들이 권면을 해도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해도 냉랭하고 딱 하다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데리고 가셨었어요. 곧 이거 떼면은 죽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에 오빠 장례식 참석하러 간다고 갔었어요. 한국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생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시 되찾은 연장시킨 생명 믿음 안에 살자 했을 때에도 그랬던 아들인데 당신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그 전에 먼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 등록했다는 고백을 친구들한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그게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그냥 아니요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시간 전쯤 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고 실제로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니오 했지만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했고 일생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아니오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전환되어서 완전히 마지막까지 예수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심어주신 은혜도 크고 놀라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나를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열매 없는 나를 위해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회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들은 앞에서 어겼던 뒤에 가서 어겼던 둘 다 아버지 명을 어긴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와 세리와 창기 같은 작은 아들들에게 열려있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예로 순종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끝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처음부터 예하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입니다. 불순종하던 나를 불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순종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늘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특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주신 두 아들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아들로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다 했다 주님께서 계산하자 하실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이해하고 행동에서도 이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